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피곤함을 주님 살피시고 우리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저희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행하네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상절로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성결로 찬양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나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같이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그대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그대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그대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그대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그대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그대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그대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그대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며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하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삶의 길과 진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물길이 나며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두게 하시고 늘 기도와 간구가 끊어짐이 없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늘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이기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주신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주실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들 인하여 감사하오며 주께서 이루실 일들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붙드시고 주장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자녀들을 모아주시고 주풀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자주 대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많은 사역들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봉사자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육부서들을 축복하시고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자라나는 생명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초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계획과 시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손길로 직접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께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이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주의 사심과 일하심을 체험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주님만 향하도록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당신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이상준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당신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가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싹트고 열매 맺어지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잘 오셨다고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8월 16일부터 스쿨 디스트릭에서 이제 인도어에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레저베이션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8월 마지막 주인 8월 29일 아니면 9월 첫째 주인 9월 5일부터 이 팬데믹 상황이 뭐 별다른 더 심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그리고 행정명령이 내려오진 않는 한 아마 대면으로 학교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좀 심하게 미국이 오는 것 같아서 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떤 행정명령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주일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새벽 예배는 일단 8월 20일 금요일까지 영상을 올리고 한 주 쉬었다가 8월 마지막 날부터 화수목금에서 대면으로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녹화하는 자리에서 새벽 예배 대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고 있었던 주일학교 전도사님 유초동부 전도사님을 우리가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우리 텍사스에 계시는 심연수 전도사님 그리고 그 남편 되시는 우리 한두희 목사님 우리 심연수 전도사님이 유초동부를 맡으시고 우리 남편 되시는 한두희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 카이로스 청년부를 맡아서 함께 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중순께쯤 이사를 오시고 실질적인 사역은 9월부터 하시는데 지금부터 벌써 인수인계와 또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여러분에게 직접 얼굴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온 가족이 너무너무 동글동글하고 사랑스럽고 아주 귀여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조혜영 전소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통독 이게 매 학기마다 이 클래스를 계속 오퍼를 하는데 계속 누군가가 들으세요. 우리 조영 전사님이 이거 누가 들을까요? 그러면서도 누가 계속 들으셔. 그래도 8월 17일 화요일부터 16주간 줌으로 온라인으로 성경 전체의 역사와 배경 이런 것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성경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밑에 보시면 우리 조혜영 전사님의 그 이메일 주소가 나올 것입니다. 교회 웹사이트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하시면 여러분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십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다 쫓음이니이다. 같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적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생명을 허락하시고 환경을 여시고 내 숨을 붙잡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며 신령과 진정을 다하고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으로 자정하시고 찾아오시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좋은 옥토 같은 심령을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기름진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기에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기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생명 같은 물질이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물질입니다. 드리기에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지 아니하도록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고도 남게 하시며 주변의 어려운 영혼들을 돕고도 남는 그 은혜가 그 물권이 영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까워 더러운 것들 방해하지 못하게 하실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31번째 시간 같은 상황 다른 해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다윗이 도망다니는 와중에도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공격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도무지 구하러 가면 안 되고 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가 왕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그 부담감에 순종하여서 그일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도와준 대가는 무엇이냐? 그일라 백성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다윗과 그 신하들이 있는 장소가 위치가 노출되므로 이제 사울이 오늘 2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0명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젊은 아주 능력 있는 청년들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과 그 신하들 400명 죽이겠다고 10배도 넘는 특공대가 지금 만들어져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 부담에 순종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님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열심 냈는데 이만큼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고 헌신했는데 왜 일이 더 꼬이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신다면 그건 거룩한 영적 부담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고 내 욕심이 껴들어간 것이겠죠. 정말 거룩한 영적 부담에 대한 순종은요, 사람이 오해하거나 주변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거나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부담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3,000명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지금 사울은 그 그일라에 쳐들어온 블레셋이나 옆에 나라 이것들을 그냥 놔두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신하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뒤집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엔게디 사막에 있다더라. 그일라 백성 구하고 거기 숨었다더라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사막 한가운데 와서 광야에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찾다가 3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사막이라 하니까 막 모래 사막이 아니라 이 바위나 돌 이런 사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굴 같은 것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러 돌아다닐 때 뭐 몇 날 며칠을 한 번에 나가면 그렇게 돌아다녀서 쉴 때 어디 들어가 쉬는 거냐면 이제 굴에 들어가서 양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이 쉴 수 있는 굴에 이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가다가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한 말이 나와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는 낮잠 자러 간 거다. 아니다. 하나는 용변 보러 간 거다. 이 두. 근데 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사울이 들어가 있는데 사울의 겉옷을 다윗이 뒤에서 이렇게 찢었잖아요. 지금처럼 뭐 가위가 엄청 잘 든다든가 면도칼이 잘 드는 게 있어서 소리도 안 나게 샥 이렇게 해서 베어갈 정도 되려면 사울이 똥 싸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고 있을 때 벤 게 아닐까.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누가 똥 쌀 때 고추장스럽게 갑옷 입고 똥 싸냐. 다 벗어놓고 그 일 봤기 때문에 뒤에서 그거 열심히 칼로 찢고 있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사울은 자기 옷이 그렇게 찢겨진지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과 신하들이 하필 그 많은 동굴 가운데 다윗과 신하들이 숨어 들어간 동굴에 지금 사울 혼자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 지금 사울이 들어와서 자고 있어요. 아니면 겉옷을 벗고 이를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동굴 어두운데 지금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동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기서 한 2-30m 되는 동굴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동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거기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조용하게 아니면 눈짓으로 얘기를 했겠죠. 장군님,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너의 손에 넘길 것이라 한 게 바로 이때 아닙니까?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좋은 찬스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같은 상황 다른 해석이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원수가 딱 눈앞에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찬스다. 하나님께서 나 이제 고생 그만하고 이제 드디어 내 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죽이는 게 당연하겠죠. 바로 이게 다윗의 부하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이거 2번 칼로 찌를 필요도 없죠. 한 방에 그냥 찔러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다윗과 그 부하들이 고생한 게 하루 이틀 고생한 게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 명이 먹을 것도 없이 그지같이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천덕꾸러기처럼 욕먹으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빨리 이 고생 끝냅시다 이거. 그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유혹이 됐을까요? 그리고 신하들이 한 말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앞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적으로 부하들하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랬을 때 진짜 저도 저절로 아멘 그러고 싶어요. 이거 완전 그 기회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냐 음성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다라고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첫째는 평안함이에요. 내가 이걸 결정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한가.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하고 났더니 환경이 열리는가. 자, 이거를 되게 강력한 기준으로 삼고 마음이 평안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환경을 여시고 계시지. 그것에 의하여 어려운 결정들을 내립니다. 근데 저도 살면서 한 90% 정도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탁탁탁 이게 일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00%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릴레이션십에서 오는 하나님의 감동이고 음성이고 말씀이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을 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연습해서 그걸 규칙으로 만들려고 하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했더니 내가 이런 찬송을 했더니 은혜가 되던데 내가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웠더니 방언이 나오던데 이렇게 해서 미신이 생기는 거고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 같은 거잖아요. 부부관계는요. 내가 결혼기념일이니까 이 선물을 해주고 발렌타인데이니까 뭐를 사주고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든가요? 때로 그런 걸 못 해줘도 때로는 여보 힘들지? 얼마나 어려워? 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내리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확인하기도 하는 게 부부관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관계예요. 그럼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아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과 이 서로 연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이나 룰,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실수해요, 성도들이. 내가 어려움 만났으니까 40일 새벽 예배 해야지. 100일 작정기도 해야지. 그럼 뭐 풀립니까? 풀릴 수도 있죠.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풀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가 그랬죠. 너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해라. 싫은데요? 그리고 막 도망갔더니 마침 그 배 타는 데 갔더니 어디로 가는 게 있어요? 다시스. 니느웨는 이쪽이고 다시스는 유럽 끝에 스페인 끝에 있는 도시예요. 마침 갔더니 여러분 지금처럼 여기서 뭐 샌프란시스코 이쪽에서 오클랜드에서 뭐 샌프란시스코 거기 피어까지 출근 시간에 7시, 7시 반, 8시 뭐 이렇게 시간대로 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크루즈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 요나가 있던 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스페인 끝까지 가는 배는 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자, 요나 생각에는 그랬겠죠. 내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싫어하는 내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다 이해한다. 이렇게 하시는가 보구나. 그리고 갔더니 결론은 뭐예요?
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닷물에 퐁당퐁당퐁당 죽었다 살아났다. 그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열린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 그일라 백성들이 공격을 받을 때 다윗이 도와주러 갔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던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에 가두셨어.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자기들의 악을 행하면서 나한테 주신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하는 해석과 다윗의 신하들, 부하들이 생각하는 해석이 완전 천지차이인 거예요. 이 고생을 끝내고 고난을 끝내기에는 그 신하들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누가 옳은 거냐면 다윗이 100번 옳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을 내가 기도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자의적으로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기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오셔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기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가라그셔가지고 조이풀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떠날 때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조이풀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셨을지라도 저한테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조이풀교회가 좋아서 왔다고, 아니면 전에 했던 교회가 싫어서 떠났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리더 중에 하나도 교회를 떠났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직접 얘기했던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려서 제가 이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죠. 미안하다. 잘 챙겨주지 못해서 어디를 가든 신앙생활 잘할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본인도 목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가게 됐다고 아주 정중하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교회를 떠나게 될 상황이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주변에다가 나 교회 떠날 거야? 떠날 거야?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나 잡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잡으면 자기 신앙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떠나야겠다고 생각되고 올라온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간단하게 목사한테, 목사님 떠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럼 저도 예,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게요. 정말입니다. 안 잡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지저분하게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막 이렇게 이제 찔러놓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런데 인생을 조금씩 한 살이라도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인생사가 마음대로 되든가요? 떠날 때 그렇게 들쑤시고 떠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떠나실 때 안 잡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100% 만족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이 좋은데 뭐가 이상하고, 뭐 교육부가 좋은데 뭐가 이상하고, 뭐 교재권이 이상하고, 목장이 뭐 좋고, 그런데 뭐 교통이 뭐 안 좋고, 뭐 여러 가지가 항상 100% 만족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구구절절 이 설명을 하는 거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이 더 높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숨기고 거짓말하고 위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내 뜻인지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혹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둘러댔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대충 둘러대고 거짓말한 걸 회개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고 습관이 내 인품과 인격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인품과 인격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 넘어질 때 아니면 교회를 옮길 때 한번 보십시오. 늘 똑같은 자리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왜? 인품과 인격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붙잡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의 그 경우는 죽을 때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얘기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가 조정하려고 들고 간섭하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하고 복음주의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말씀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 강해를 위주로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가 훈련하는 것도 또한 필요해요. 자, 지금 서로들 이렇게 제가 지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되게 설교 짧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만 쓸 뿐이지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자, 칼 한 번이면 사울을 끝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딱 사울을 죽였을 때 백성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이 옳다. 그리고 다윗이 힘이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시험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시험들이 다윗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을 가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죠.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내가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수능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섬겨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의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은 몰랐지만 어쩌면 다윗은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과는 다른 다윗의 해석, 믿음의 해석을 어떻게 했는가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새벽 예배도 때도 그렇고 제가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자기를 증명하는 일에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증명에 힘쓰지 말라. 자기 증명. 이거 뭐냐면 내가 옳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마치실 때도 마귀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던 게 바로 이 자기증명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봐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이면.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 증명.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 정도. 누군가를 날 무시할 때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게 정말 통쾌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네가 영광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단 한 가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를 증명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끔. 만약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알아보게 하고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주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책임져주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는 진짜 그런 영광스러운 이 땅의 왕으로 딱 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뭐가 해결되지 않는 거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 그 십자가 지는 사명, 죽는 사명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자꾸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시작할 때도 네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거의 다 이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죽는 사명만 이루면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사람들도 구원해봐라.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죠.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시죠. 밑에도 그렇게 막 깐족대고 막 내가 매달려 있는데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나 같으면 내려가서 다 두들겨 패고 다시 못 받고 엘리 라마 사박단에 그러고 하고 죽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잘 들으십시오. 자기를 증명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난 교회에서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 알아줘야 돼.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장로가 안 되고 권사가 안 될 수가 있지? 참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 하나님이란 얘기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고 빌립보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기 증명을 위하여 목숨을 건 부류가 있죠. 바리새인들. 내가 얼마나 율법 잘 지키는지 알아? 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벌면 100불을 11조 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막 그런 돈으로 환산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사를 지면 10가마니 했으면 1가마니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세 떼는 거예요. 와전된 말이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나달 하나까지라도 셀 정도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가 뭐냐면 요만한 씨예요. 야 그렇게 작은 것까지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은 지키지 않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엉터리고 부부관계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데 언제 이혼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살얼음을 걷는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꽃다발 선물해주고 뭐 끼니마다 가서 외식하고, 그게 어떻게 온전한 부부냐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것 때문에 책망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남들에게 보이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이죠. 6장 1절에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선한 행실, 뭐 되게 의로운 행동, 뭐 되게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의 뭐 행위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구제, 기도, 금식. 2절에 구제, 5절에 기도, 16절에 금식에 대해서 쭉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왜? 너희가 그러는 순간 너희 상은 이미 다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기회를 많은 경우에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존재 증명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들 아니면 대학생들하고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요. 게임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수수께끼 같은 거 뭐 이런 거 할 때 막 다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뭐 이런 뭐 게임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그걸 다 알고 있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리더라면,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알고 있다고 다 얘기하면 안 되죠. 내가 다 맞추면 안 되죠. 이 문제를 맞춤으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세워지고 기분 좋아하고 막, 그래서 교회가 참 재밌는 곳이네라고 느껴질 수 있게끔 내가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데, 모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목장 가운데 있으면 재미없는 거 아시죠? 아유, 밥맛이에요 그거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고도 모르는 척, 워낙에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긴 하지만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성도님들한테 시사에 관한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 뭐 워낙에 무식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연애 소식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희 집 사람이 자꾸 물어봐요. 뭐 연예인 누가 아냐고.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 자꾸 물어보면서 이렇게 아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이야? 김연경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럴 때가 있어요. 다 알고서 연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적어도 목사님 이거 아세요?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럼 무슨 재미로 나랑 얘기를 하겠냔 말이죠. 사람이 언제 재밌고 자기가 나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냐면 상대방이 모르는 거를 내가 풀어주고 알려줬을 때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기 실리콘밸리 좀 배웠다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많이 사는 데라서 그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 아시죠? 어쩜 그렇게 다들 똑소리들만 모여있는지 똑소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따뜻하지가 않아요. 정내미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맙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등신같이 살아야 돼요. 좀 바보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냐고. 난 몰랐다고. 좀 알려달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낮게 평가되어지고 너는 이것도 몰랐냐 이런 소식 토리 좀 들으면 어때요? 그거 들었다 해서 내가 정말 그레이드가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친구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많던가요? 약간 나사 하나 빠진 사람들이 훨씬 친구 많습니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적어도 내가 뭐 이렇게 손해볼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근데 물어보는 것보다 정답 나오고 똑소리 나오고 그 사람하고 사귀면 내가 뭘 이름은 이렇지 얻을 것 같지는 않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등신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고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상담하러 왔어요. 그럼 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 질문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답을 다 얘기하고 있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게 정답이라고 자꾸 상대한테 강요해. 여러분, 그게 폭력이잖아요. 폭력. 좀 들어줍시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거 한마디면 되는데 자꾸 정답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언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내가 시험 들었을 때 내가 말하는 게 옳아. 그걸 더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도구로 나를 더 증명하려고 아주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내 고난과 내 어려움 당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너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죄를 졌길래 너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니라고 말할까 봐. 말한 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까 봐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나, 정확하게 알고 있나, 너보다 더 알고 있나를 막 강력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그걸 자격지심이라 그러죠.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픈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수 있는 찬스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내가 알아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내 목자야. 내 삶,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찬스가 없는 거예요. 가끔 다큐멘터리에 보면 왜 상어나 물개 아니면 그 너구리 같은 것들이 쓰레기통 뒤지다가 밧줄 같은 게 걸려가지고 막 못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걸 끊어주고 풀어주고 사람이 도와주러 가면 자기 해치러 오는 줄 알고 막 덤벼들어. 우리가 그래. 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내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모르고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선제 공격을 하고 내가 너네들이 그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얘기예요. 당신은 왕 아닙니까? 나는 근데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쫓아옵니까?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자신을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누가 보호하시냐면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존재 증명 이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고난 안 끝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가 와가지고 7일 동안은 같이 울었거든요. 그때는 참 좋았어요. 서로 동정해주고 얼마나 힘드니. 근데 7일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얘네 셋이랑 싸움이 붙기 시작해요. 말싸움이 붙은 거예요. 논쟁. 왜 그러냐면 세 친구들이 이제 드디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네가 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층 논의를 한번 해보자. 뭐 추정 60분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결론이 이거예요. 야, 네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널 이렇게 두들겨 패는 거 아니겠니? 이게 사실은 그 전체의 요지 중에 하나예요. 그 세 친구들과 함께 3라운드를 걸쳐가지고 그 욥기가 42장까지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욥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게 됐나. 맨 42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욥에 대해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2장 가운데 3장을 뺀 39장이 모두가 다 뭐예요? 욥이랑 욥 친구들이랑 네가 죄졌지? 나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아니야. 이거 보니까 네가 틀림없이 뭔 일이 있어. 이것 가지고 쓸데없이 39장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그렇게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만약에 친구들 와가지고 막 야, 너 무슨 죄 지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뭐 하나님 은혜를 바랄 뿐이지. 그리고 입 쳐 다물고 있으면 3장으로 끝날 거를 42장 이 재미도 없는 죄 뭔 말인지도 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3년이면 끝날 고생 42년 걸릴 수 있습니다. 자기 증명하는 순간.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차이에 가장 강력한 게 이거예요. 나는 내가 옳다고 내 손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증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냐?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예,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건데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좀 입도 쳐 다물고 좀 손발을 가만 놔두고 있으란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손발이 너무 빨라. 우리의 입이 너무 빨라.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이게 뭐냐. 김 집사가 이랬다 저랬다. 왜 이렇게 떠벌리고 다르다. 우리 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남겨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못 죽인 이유가 왜 안 죽였냐면 동정심 때문에 못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운 정이 있고 고운 정이 있어도 그래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은 다윗을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6절에도 그렇고 10절에도 그렇고 그 신하들이 다윗 죽이자 그럴 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라 그랬는데 다윗은 사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끝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대한민국 대사가 미국에 와 있죠. 워싱턴에 와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대사의 어떤 힘이나 이런 게 되게 연약해도요,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사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가 대한민국 전체와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구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어디 목사한테 대들어 이렇게 사용해서 목사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데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뭐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지금 무작정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주의 종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심판하시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쳐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좋은 어드바이스를 줄망정 여러분의 손으로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거나 악한 방법으로 악하게 사용하시면 여러분,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거는 뭐 성경에도 뭐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의 종을 향하여 그 종이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참 어려운 싸움이 되고, 내가 그 싸움을 하다가 마귀에게 내 허점을 보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잖아요. 저에 관한, 목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무식하고 미련하고 참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교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덕이 안 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저에게 조금만 서운해도 설교 은혜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그냥 막 얘기할 때는 이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막 얘기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험하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 아무리 옳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면, 당신 뭐 이게 교회에서 당신은 그게 뭐냐고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단에 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과 어떤 그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어긋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담대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조윤규 목사님이나 하영주 목사님처럼 이렇게 막 담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피레미 같은 목회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심하는 것만큼 성도님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여러분에게 말씀이 은혜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사울왕 당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돼요. 우리가 재판하지 않냐고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은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틀림없이 억울한 자의 누명을 풀어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며 무죄한 자를 변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12절에 보시면 다윗의 속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술가고 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 되게 멋지고 말을 그렇게 돌려서 표현했는데 둘째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 얘기는 자기가 보복하고 싶은데 나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신을 12번도 더 죽이고 싶은데 나는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윗의 속마음입니다. 원수를 복수하는 것은 본능이죠. 누구나 다 원수에게는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 것은 왜 복수하지 않나요? 복수할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기회가 없어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못 하는 거지, 복수를. 근데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거를 믿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나도 그 말 할 수 있어. 내가 이 말 딱 하면 당신도 딱 더 이상 다음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당신 입 다물게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났던 것처럼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닌데 오해받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흥분해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센 단어가 나가기도 하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말이 툭 뱉어진 거야. 주로 아들놈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말하고라도 승질이 나가지고 이거를 말을 되돌려야 되는데 못 되돌리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냥 말로 툭 뱉어져 나올 때. 그리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더 억울한 일은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갖고 싶은 원하던 기회가 왔을 때, 다윗처럼 내 손에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이 죽이지 않는 이유는 다윗의 결정 기준이 자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증명의 어떤 그 유혹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아닌 거예요. 뭐가 기준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말은 되게 멋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거죠. 똑같이 원수를 갚아야 되고 똑같이 나도 반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던 다윗이 결국에는 이런 말씀에 원형이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너네 갚지 마라. 왜 자꾸 네 손에 피 묻히려고 그러고 네 손에 똥 묻히려고 그래. 피 묻히는 거는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이, 왜? 그분이 진정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이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고생은 좀 빨리 끝났겠죠. 그리고 원하는 바를 좀 쉽게 이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금방 등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어떻든 간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왕을 죽인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도요 정통성이 끊겨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그래 결혼 20주년으로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선물해 줄게. 의도는 되게 좋은데 그걸 도둑질해 갖고 와가지고 선물을 해줬어요. 안 받는 게 낫겠죠.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 왕은 정말 왕이 되었을 때 누구의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의로워야 돼요. 근데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 그럼 정통성이 훼손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여차하면 다윗도 누군가가 죽이려고 했겠죠. 다윗 왕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야 쿠데타 일으켜. 다윗도 사울 왕 그렇게 죽였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게 조금 힘들고 오래 걸려서 길을 갔을지라도 사울에 대한 충성심을 다윗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대한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좀 힘들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듯 보호해 주시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요구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요구하라.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시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열어놓으셨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라고 내가 요청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들어오세요. 우리도 인격이고 예수님도 인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인격의 요구를 무시하는 놈이 누구라고요? 악한 영들은 내 인격의 요구를 무시하고 막 들어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하심을 요청하고 요구해야 하나님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야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성령님 오십시오. 오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다가 6년 동안 농사를 져요. 그리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해야 돼요. 휴지기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면 그 다음에는 소산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1년 동안은 뭐 먹고 사냔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6년 동안 농사 져. 그럼 7년째 소산이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6년째에 뭐 갑절이나 뭘 주시든지 아니면 7년째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곳에서 뭐가 생기든지 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간섭, 나의 개입을 요청하기만 해. 그리고 순종만 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마치 11조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0개를 다 갖고 살아도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네. 근데 드렸더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아니 더 넉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요청인 것이죠.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맨날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요청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간섭하십시오. 이 원수에 대하여 이 눈물에 대하여 이 아픔에 대하여 우리 자녀에 대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것을 개입해 주십시오.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며 거짓말하며 풀어가고 상대를 억압으로 눌러서 풀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방법이에요. 다른 해석이고 다른 믿음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심판자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와가지고 아들아 이렇게 얘기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 집안에, 마리아 집안의 혼인잔치도 아니고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다른 먼 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지금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티에, 축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얘기는 기쁨이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시중 드는 종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경청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나요. 자, 이게 바로 마리아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을 개입시키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무슨 요청을 해도 너희들은 순종해라. 마리아가 딱 얘기를 해놨어. 그랬더니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갈 때는 손님으로 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딱 그 얘기가 떨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채워. 물 채웠어. 그 물을, 그 맹물이거든 아직. 맹물 갖다가 손님들한테 가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냉수 먹고 속차리라는 것도 아니고 떠다가 지금 갖다 줬어. 지금 종들은 보겠지. 우리 이제 갖다 주면 이제 이거 바가지 날라오고 우린 머리 다 깨졌다. 우리가 지금 술 취했다고 아무거나 갖다 온 거냐 가져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딱 갖다 줘서 마실 때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셨을 때.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 들어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죠. 그때 다윗이 나가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대신 싸우는 장군이 되시고 장수가 되시고 그 상황에 있어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마귀와의 싸움을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으로 전선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싸움을 확대시키십시오. 즉 이 싸움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백전백패, 그런데 하나님 싸우시면 백전백승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를 한 가지만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지선아 사랑인가 뭐 거기 보면 그 온몸에 화상 입었던 그 이지선 자매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매님 어머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화상 당하고 많은 시간을 지나고 나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어머니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지선이의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제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선이가 울면 울게 놔뒀대요. 왜? 스스로 그 문제점을 찾아갈 수 있게끔, 어떻게 홀로 설 수 있게 하는 거를, 물론 그 딸이 도와달라 그러면 요청을 하면 도와주긴 하지만 먼저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줄까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선의 삶 속에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그 지선 자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뭐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시긴 하는 겁니까? 이 영적 싸움을 몇 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을 결국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그 자매가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서기가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의 여지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자살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살한다는 얘기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살하면 지옥 가냐 아니냐 그건 몰라요. 신학적으로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살을 하면 적어도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목숨 내 거니까 내가 맘대로 끊겠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죽어도 살아야 돼요. 죽어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어.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 귀한 길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여러분 우리 이거 사무엘상 2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사울왕이 다윗과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회개하면서 다윗에게 하는 고백이고 사울왕의 예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되게 은혜롭죠, 이 말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원수가 하는 얘기예요. 원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가 반드시, 아니 사울랑 자기 아들 요나단도 있는데, 근데 다윗 네가 반드시 왕 될 거 나 알고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네 손 안에 들어가야만, 네가 다스려야만 이 나라가 견고해질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 집안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좀 불쌍히 여겨줘. 그 얘기를 사울왕이 하는 거예요. 사울왕의 정신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귀에 그 말을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후로도 계속 다윗 죽이러 쫓아다녀요. 악한 영에 붙잡히고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요 계속 힘들게 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원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확증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해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들이 다 보고 있는데 He prepare a table, 디너 테이블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랑 지금 단독으로 큰 상에서 막 통닭 뜯고 있는데 원수가 저 밑에서 무릎 꿇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할 때, 개입을 요구할 때,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다른 해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육신의 방법으로 해석하지 말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육신의 방법으로 그걸 풀어가지 말고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갈 때, 영적인 부담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통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잠시만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환경이 열려서 이게 다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모두가 겪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해석을, 다른 믿음의 방법을 요청하실 때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속이 상하지만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려 들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해명하려 들려고 했던 우리의 참 초라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이라면 입을 다물 수 있는 훈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며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팬데믹 기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겁이 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렵고 물질의 곤란을 상대하는 것이 방법이 없어 보이기도 하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처분해야 할지 지혜가 없어서 눈물만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고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이기며 승리하였을 때 결국에는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의 인생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주시고 그 평강을 허락하시며 삶의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바다의 부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재물이 달려올 수 있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붙게 하시며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볼 때 영혼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물질과 건강과 삶의 평강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며 연약함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강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가족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이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같은 상황이지만은 믿음의 방법으로 다른 해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